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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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까요? 10월 달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월 한 달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께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이 되면 기도와 함께 생각나는 시가 있지요.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아마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들어보는 기도에 관한 시일 텐데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식구로 시작합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그러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년 6개월, 3년에 가까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렇게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더 크게 확산되면서 레바논, 심지어 이란과 함께 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우리는 맞았죠. 지금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큰 태풍이나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그 지역에 있기도 한데 요즘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북한의 소식이 잘 우리한테 전해지지는 않지만 엄청난 수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집을 잃고 생명을 잃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저쪽 남미나 미국 그쪽에서 부는 아주 강한 바람, 태풍보다 강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진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물이 녹아서 많은 자연 이상 기온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마다 또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되는 거 보게 되면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또 남쪽에서는 많은 전쟁의 그런 연습 그리고 핵 자산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래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한 그런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를 보더라도 어느 해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대립, 갈등 그리고 이렇게 분열이 나타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는 안전한가 보게 되면 경제의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가들이나 또 가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폐업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삶 자체가 팍팍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걱정 근심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보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아뢰라, 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면서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돌보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주석에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도란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주석, 그랜드 주석인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 그러니까 다 다르죠. 제가 경험하는 상황과 또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는 상황이 다르고, 또 그 고통이나 아픔의 무게도 다르지만,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형태가 기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을 기도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10월의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포로 생활로 인한 고통과 또 절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여 우리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애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 33장 3절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희망 333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절망 중에 이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333,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333 구급차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로 전화해요? 119로 전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갑자기 몸에 이상하고 이렇게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119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19가 와가지고 데려가고 그러지 않아요? 119 이용해 보신 분 계세요? 예, 저기 계시. 119 이용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119가 와가지고 만져주고 호흡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육신의 문제만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응급차 부르듯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여러분,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혼자만 아파하지 마시고 혼자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초청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 1장 1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12지파가 흩어졌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뭐냐면 저들이 큰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뭐냐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야고보가 설명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인내로서 이겨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1장 5절에서 8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부족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 부족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다양한 부족함,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도 부족하고 또 물질도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사랑도 부족하고 다양한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꼭 조심해야 될 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가끔 기도를 오래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에서 극복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고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이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가능하시면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께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몇 가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게 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또 하나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후히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면 꾸짖지 않고 주신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 함께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이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기도했나 그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절하고 간절하고 주님께서 필요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함교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러한 기도 응답의 간증과 찬송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자의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 표현도 아시고 많이 아시는데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해서 안에서 톡톡톡 깨잖아요. 그러면 그 어미 닭은 뭐냐면 이 닭이 잘 새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에서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탁 맞아가지고 알이 깨지고 나오는 무엇이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거나 응답되지 않는 요소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의심의 다른 말,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의심할 때 왜 의심해요? 믿음이 안 가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요청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1장 6절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참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파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앙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주 부족함을 경험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눈물을 지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간증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간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이 찬양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10월 한 달 부를 찬양이에요. 저 뒤에 보면 이게 인쇄물 있는데 몇 장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